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매우 유명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로 이 비유를 우리가 대할 때 많은 경우 이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던 이 둘째 아들과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던 이 아버지의 사랑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주로 개인 구원이라든지 전도에 참 많이 사용되고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 소원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나야 성도들이 행복하고 우리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는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교회의 기초이며 교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텐데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의 집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읽었던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이 비유를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서요, 15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비유를 하고 있는가? 15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지금 선명하게 구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부류의 사람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정죄당했던 죄인들과 세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에는 한 부류는요, 스스로를 경건하고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들은요, 오늘날로 치면 세무 공무원은 그런 일이 없지만 당시 세리들은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거두어 드리는 일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는데요, 이때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하냐면 로마가 징수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람들로부터 착취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는 정해진 금액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그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질 하는 거죠. 아이고, 저 동족 피 빨아먹는 나쁜 놈들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당시 이 세리들은요, 성전이나 회당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재판관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을 만큼 당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였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또 누가 있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죄인들. 여러분, 이 죄인들은 유대 율법과 관습을 지키지 않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하나님께는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사람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 인생의 낙오자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이 나아온다라는 말 있죠. 이 나아온다라는 단어는 한 번만 나아온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나아오는 것을 알려주는 시제거든요. 시제입니다.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자주자주 습관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영접하십니다. 맞아들이십니다. 가까이 하시고 함께 먹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처럼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함께하는 것을 큰 불만과 반감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던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키고자 했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연구했으며 주기적으로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먹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함께 먹는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수근수근. 야, 예수는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지? 어떻게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야?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른데 어떻게 죄인들이 그를 가까이 하고 따르지? 예수도 아마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걸 보니 저도 비슷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들의 이 수근수근 거림 밑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그 바다 깊은 곳에는 이게 있는 거죠.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우리는 저런 부류들과 어울릴 수 없어. 이것이 바로 그들의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틀과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것,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었다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의 시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한 부류가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류도 함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충실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 오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부류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도 함께 공존하고요, 종종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두 부류는 함께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바로 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두 부류를 함께 맞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특별히 이 비유가 시작된 것을 볼 때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요,
이 비유가 시작된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주 타겟팅을 삼아서 설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첫째 아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저는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만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가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짧게 요약해드리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러는 겁니다. 아버지, 유산 좀 미리 땡겨주세요. 유산 좀 미리 저에게 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먼 나라로 가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 아버지의 것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자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어버려요. 그러자 돼지 치는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돼지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돼지 치는 집에 가서도 돼지들과 막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돼지들이 먹는 사료, 당시에 그 쥐염 열매라고 하는 그 사료를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을 만큼 비참한 처지가 이 둘째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죠? 둘째 아들의 이야기의 결말은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 주셨다라는 게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의 요약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둘째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 둘째의 잘못이 뭘까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잘못이, 핵심되는 잘못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 둘째 아들의 잘못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잘못으로 흔히 여깁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했죠. 그리고 그 유산으로 뭐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둘째의 잘못은 그거보다 훨씬 깊고 근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없이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다는 것이 이 둘째의 죄의 핵심이죠. 잘못의 핵심이에요. 그는요, 아버지는 원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만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원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만 원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살아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고대 근동에서도 없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 좀 주십시오 하면 아마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물론 자식의 사업을 위해서도 때로는 물려주기도 하고 미리 주기도 하지만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들이 와서 돈을 달라,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는 것은 이런 뜻이었어요. 아버지가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큰 모욕적인 것일 것입니다. 죽지 않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모욕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런 자식이 있다면 우리 옛날 말로 이 다리몽댕이를 부서뜨려서 집을 쫓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짓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무례하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12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너무나도 놀랍게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에 응하고 그가 원하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위에서 아들이 재산을 요구한 것과 아버지가 살림을 주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살림이라는 단어는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비오스라는 이 단어는 생명입니다. 생명.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둘째에게 아버지는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주었어요. 여러분, 당시 재산은 우리로 치면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우리처럼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다닌 시대가 아니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재산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땅이었어요, 땅. 그리고 그 토지는요, 단순한 토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와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땅을 달라고, 이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땅을 줬다는 것은요, 각각 소유를 팔아서 나눠 줬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의 생명을 실제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땅을 잃어버리거나 땅이 줄어드는 것은 당신의 지위와 생명이 깎이는 것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당신은.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정말 땅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재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명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지금 아버지는 당신을 거절하고 당신을 모욕하고 고통을 주는 그 둘째 아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오래 참으면서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하는 둘째의 마음을 더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여러분, 지금 둘째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어디로 갔다고 하죠? 어디로 갔습니까? 네, 그렇죠. 가까운 옆 동네로 안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먼 곳을 넘어서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먼 나라는 이것이에요.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난 곳, 아버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 아버지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곳까지 멀리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둘째는 지금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아버지를 보기 싫은 곳, 아버지를 안 봐도 되는 곳까지 지금 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째가 그 먼 나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허랑방탕했다. 여러분, 이 허랑방탕했다라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흩어 뿌리고 다녔다. 흩어 뿌리고 다녔다. 여러분, 돈을 뿌리고 다닌다는 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허비하다, 낭비하다, 흩어 뿌렸다. 돈을 막 뿌리고 다닌 거예요, 아버지 걸로. 아마 흥청망청 자기가 원하던 옷도 샀을 것이고, 또 친구들도 사귀었을 것이고,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공부도 했을 것이고, 책도 사봤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둘째가 보여준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핵심, 죄의 뿌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죄는요, 단순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죄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점점 더 무신론자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말한 것처럼,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어. 하나님은 아마도 없을 거야. 그러므로 네 삶을 마음대로 즐겨. 하나님 없으니까 네 삶을 즐겨.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고 거부감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이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종교나 도덕 같은 것을 누군가 나에게 강요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전처럼 부모님이 이렇게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이 개인주의와 이 세속주의가 점점 팽배해진 이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생, 구원 이런 것보다 현실, 지금, 성공, 돈 이게 더 중요하게 살아간다고요. 마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없이 자아를 실현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다른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악인에게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내리시고요, 악한 자에게든 불의한 자에게든 의로운 자에게든 하나님은 비를 내리십니다. 동일하게 내리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생존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그 좋으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죄의 본질이며 핵심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둘째의 결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보시죠. 14절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여러분,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행복하게 얼마간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이시며 모든 부유함의 근원이었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궁핍과 가난과 결핍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그렇게 일구었던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이 세상의 것들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러자 어디로 가냐? 돼지치는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둘째가요,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잘 지냈으면 어땠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는 그 아들로서 가질 수 있는 지위를 다 거부하고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했지만 지금 무엇이 됐다고요?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어요.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었어요. 종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비참한 처지인 돼지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돼지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는 거예요. 제일 비참한 처지가 지금 이 둘째가 됐다는 거예요. 돼지는 부정적인 동물이었어요. 부정하다 여긴 동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둘째가 어디로 갔다고요? 돼지 치는 집에 갔다고요. 그만큼 비참하게 돼지들과 경쟁하며 살아남아야 되는,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해도 살 수 없어서 그 돼지가 흘린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비참한 처지에 지금 이 둘째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마음껏 살아보고자 한 사람들의 결말이 뭐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라고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볼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잘 되고 형통하고 겉으로 볼 땐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마침내 그 인생의 궁핍과 결핍과 가난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면 잠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만 두면 그 나뭇잎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도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결핍과 궁핍과 가난이 찾아온다고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둘째는요,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서 굶어 죽어갈 그 지경이 돼서 누가 생각났습니까? 그때 돼서 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어요. 자신의 삶이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고 자신의 삶이 거의 죽을 만큼 고비에 가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날 만큼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간다고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난 거죠.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고통 속에 아버지의 집을 찾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처럼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맞아주는가. 이 둘째 같은 이 허랑방탕한 사람을 이 아버지가 어떻게 맞아주는가.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부각되는 것이거든요. 자, 어떻게 맞이합니까?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지금 먼저 아들을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요. 자식은, 둘째는 내가 언제 어디로 갈지를 자기가 정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가 언제 어디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부모의 채통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무릎 위로 아버지가 옷을 이렇게 올리고 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갔어요. 그 채통도 다 잊어버리고 아들이 온다는 소식 듣고 달려가서 입을 맞췄어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아들, 그 냄새나는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안았다고요. 자신의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내놔라고 하고 집을 떠났던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을 안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인다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생각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아버지가 왜 이런 허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둘째에게 혼을 내던지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든지. 당시 사회로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죠? 받아주잖아요. 이게 바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느끼는 사랑이고 기쁨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네,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탕자의 귀향.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잠시 보시죠. 여기 지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보면 머리가 이렇게 많이 깎여 있고 또 옷은 누더기 같은 걸 입고 있고 또 신발은 벗겨진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로 조금만 사진 올려보시면 이제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보는 또 한 사람이 보이죠. 우리가 다음번에 보게 될 우리 첫째 아들이 또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에서 주목한 것은 다음 사진 하나 보시면요, 이 아버지의 눈입니다. 아버지의 눈. 그걸 조금 크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좋습니다. 더 크게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눈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허공을 좀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눈이 지금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렘브란트가 왜 이렇게 아버지의 눈이 초점을 잃어버린, 시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그렸을까요? 바로 렘브란트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시력을 잃을 만큼, 초점을 잃어버릴 만큼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사랑. 매일매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가 시력과 초점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렘브란트는 그려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같은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 주변에도 둘째 같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교회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떠셨나요? 혹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진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뜻과 시간과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없이 여러분 마음껏 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둘째이십니다. 여러분도 집에 돌아와야 될 둘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떠나 살고 있는 둘째 같은 아들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마음 먹으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먼저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로 보면요, 누가 지금 집 나간 둘째를 찾아가야 됩니까? 첫째가 찾으러 가야 돼요. 둘째가 집을 나가면, 아버지, 제가 이 둘째, 이 못된 놈 집 나갔는데 제가 찾아올게요 하고 첫째가 갔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첫째 안 갔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둘째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맏형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바로 그 맏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을 형제라 불림받기 위해서 스스로가 맏형이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아들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형제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냐고요? 그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딱 붙잡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었다고 했죠? 죄는 자리 이탈입니다. 아버지 없이 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회개는 무엇이냐?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와 구원은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턴이에요. 유턴이에요. 가던 길이 잘못됐으면 돌아오는 것. 그래서 회개는 복음이며 은혜입니다. 회개는 복음이며 은혜예요. 무거운 주제나 불편한 주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해 주신다. 누구도 너는 안 되라고 말하지 않고 끊임없이 잘못하고 실수해도 나를 받아주신다.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둘째 같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다렸다, 언제든지 내가 너를 찾고 찾았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부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나와 남을 가리고 나와 남을 구분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아버지의 품에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저 사람은 안 돼, 누가 정죄하고 누가 판단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와 이질적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활짝 열린 아버지의 집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지금 주변에 여러분 혹시 둘째 같은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중에, 이웃들 중에, 친구들 중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뭘 할 수 있으면 멀리 떠나서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초점과 시력을 잃을 만큼 그들을 사랑하며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분이 맏형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맏형 되셔서 이끌어 주셨듯이 여러분이 이제 맏형이 되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언제든지 와서 안길 수 있는 아버지의 품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